오늘 마태복음 10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요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죄와 병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치료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오늘 8장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치료받는 사람의 대표로서 누가 등장하느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들을 전면에 배치한 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1절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마태는 한 사람과의 만남에 주목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 나병 환자, 요즘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문둥병 환자 이렇게도 불렸었는데요. 당신이 불치병이었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불치병 환자라는 사실 외에도 우리 이제 구약에 수없이 나오지만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다, 부정한 자다,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인생이 혼자예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인생이 있을까? 모든 슬픔과 운명과 저주 다 그의 것이고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그러한 운명과 슬픔의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나병 환자만큼 애통의 환자가 있을까? 나병 환자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의 말을 보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하기까지 한가. 그의 말과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말씀해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물고 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죠. 누구나 힘들면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성전도 결코 갈 수 없는 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는 그를 향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그를 조용히 환영하셨죠. 손을 내밀어 상처나고 염증이 난 그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랜 구약시대의 금기가 깨지고 율법의 전통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닫혔던 천국의 문이 그를 향해 열리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즉시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징벌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그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는 산상수훈 말씀 이후에 천국 시민 1호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도,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건강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공동체에서 담아낼 수 없던 사람이 천국 시민 1호가 되었습니다. 인생 대열 맨 끝에 서 있던 자를 예수님은 불러서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 역전 아닌가요? 나병 환자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나병 환자에 이어서 이제 천국 시민 2호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 시민 2호가 누구냐? 그는 백부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도 금지되었고 이방인이 함부로 나온 것도 금지된 시대입니다. 근데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 걸린 하인? 피도 눈물도 없을 법한 지배국 장교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한 하인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나병 환자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굉장히 백부장인데 심령이 가난해요. 온유해요. 애통해요. 소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팔복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그는 믿음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물을 뜻대로 움직이는 권세자로 믿었어요. 로마 황제 한마디에 로마 제국이 움직이듯이 주님 한 말씀에 병과 죽음이 물러갈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입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은 10절에서 놀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놀랐다라고 표현한 성경 본 적 있습니까? 귀신과 풍랑에도 놀라지 않으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놀라고 계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놀라셔서 야, 대단하다. 야, 고쳐주고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갖든지 믿음을 버리든지. 이제 천국은 믿는 자들이 침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탈취하며 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천국을 율법과 혈통으로 지나가는 시대에 지나갔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고 본자손은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었죠. 자, 이제 천국 시민 사모는 1호, 2호와 조금 다른데, 그는 유대인이지만 그도 좀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열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 몸져놓은 베드로의 장모님이었는데 그가 나오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오심으로써 천국 시민이 되는 사례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 이전에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엎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사람이잖아요. 12 제자 중에 유일한 유부남이었잖아요. 장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 고생시키는 사이를 볼 때 열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병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베드로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 이거 어떻게 누가 해결해줘?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물 때까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사도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분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시구나. 그거를 마태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자, 메시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죠. 일종의 왕입니다. 권세자요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능력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주 돈이 많은 능력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능력자는 자신의 사람들을 다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유능한 내과 의사라면 처방전을 잘 써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유능한 교수라면 추천서를 잘 써주어 제자를 취업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나의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세상 능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때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죠? 신체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위는 좋은데 장이 안 좋다든지, 장이 연약한 거죠. 혈관은 좋은데 암에는 취약하다든지, 이것도 연약한 거죠. 육체적인 연약함만 있는 건 아니죠. 스트레스에 쉽게 넘어지는 정신적 연약함도 있죠.
각종 유혹에 무너지는 도덕적 연약함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오래 방황하는 영적 연약함도 있어요. 연약한 것이란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무력함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와 결핍을 가리키는 것이 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한 곳이 무너지면 그로 인해 그곳에 병이 생겨요. 각종 질병이 생겨요. 질병은 고통을 수반하죠. 그래서 그 고통은 또 공동체에 퍼져서 공동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죠. 자, 나병 환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그가 나병에 걸립니까? 지금도 공기 중에는 나균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걸리지 않는 나병에 왜 그는 감염되어서 일생 생각하지도 못했던 운명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은 젊은 사람이 왜 남들이 걸리지 않는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베드로의 장모는 남들이 걸리지 않는 열병에 걸려 알아 누워야 한단 말입니까? 왜 하필 내게? 왜 나야?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연약한 것입니다. 뭘 어째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노력하고 자책하고 후회해도 또 반복되는 것이 이 연약한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중풍에 걸려 들어놓은 하인의 심정 누가 헤아리겠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그 썩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에게 좀 멀리 떨어지라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고침받고도 정신적 상처가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이 없이 웰컴. 예수님도 다가가셨고 과감히 손을 내밀어 진물이 흐르는 그 환부에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셨어요. 아니, 나병 환자가 지나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지나가는 자리에 슬쩍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일주일을 부정해지는 마당에 예수님은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쓰듯 부정함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의 부정함을 본인이 가져가고 본인의 깨끗함을 그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치르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나아가 간구할 때 예수님은 가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7절을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결국은 말씀으로 고쳤는데 원래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거든요. 여기서 강조가 된 말이 가서예요. 우리가 하도 온라인 시대라서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을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신자들과의 교제, 이거는요 가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거기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만나야 됩니다. 라이브 투게더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의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행위예요. 내가 부정을 뒤집어 쓰고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인 거예요. 베드로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서 알아놓은 것을 보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15절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열병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의 건강을 그에게 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것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구경하거나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물건을 손으로 꽉 쥐듯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가져가신 것입니다. 짊어짐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올리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나귀나 일꾼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땀을 흘리며 걸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짊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요정처럼 요술 지팡이를 한번 휘리릭 돌려서 병을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와 격리된 채 약만 처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부정함을 떠안으시고 당신의 깨끗함을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고통과 연약함의 무게를 예수님이 당신의 어깨로 고스란히 옮겨 실으신 거예요. 그 행동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짐을 십자가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난 받는 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이 죄로 인해 겪는 모든 슬픔과 질병을 대신 앓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 인간의 고통을 자기 어깨에 메고 가시는 바로 그분이다 하고 무릎을 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마주치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우울함, 영적인 무력감, 많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지? 너 왜 이렇게 연약해?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후회할 짓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가르치는 자와 담당하는 자의 차이예요. 멘토와 부모의 차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잘하고 싶었잖아. 이제부터 그 아픔 내가 질게. 너의 고통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 줄게. 하시면서 당신의 어깨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내사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받아내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저주의 무게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의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그렇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의 섬김을 배우는 작은 예수로는 살아가고자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상처와 연약함과 그 약점을 닦아주느라고 자신은 걸레가 됐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과 그 어두운 감정들을 다 받아주느라 나는 쓰레기통이 되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어느 정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덧 여름 수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작년 생각할 때 좀 어두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드렸던 여름상에,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어떤 한 목자님은 반주를 안 하게 돼서 너무 기뻤다고 했던 그런 수양이었습니다. 자, 갈수록 연약한 것과 병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연약함과 병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이 치유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능력자도 권세자도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것을 주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담당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